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강력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 어지럽고 참 힘들다고 하지만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강단을 통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과 또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의 복음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르기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반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억눌려서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시더니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죠.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힘도 어떤 사람도 그를 고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의 삶에 반전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없던 그에게 살아갈 힘이 생겼고 살아갈 희망이 생겼죠.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전이 가능하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얻게 되는 크게 두 가지의 반전의 은혜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잘 살펴보면 단 한 번만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반전의 은혜는 진정한 자유를 통해서 반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것들, 억누르고 있던 것,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세요? 자유롭게 하셔요.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은 이 사람의 상태를 무척이나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사람의 상태를 135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사람의 상태를 294단어를 사용해요. 자, 마가복음은 이 세 개의 복음서 중에서 내용이 가장 적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의 상태를 무려 326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 누구도 이 얽매인 것으로부터, 군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력한 귀신의 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누구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이 사람의 억눌리고 이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이 사람이 얽매여서 살아가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대요. 특별히 8절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을 보자마자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야, 억눌려 살아가는구나, 얽매여서 살아가는구나, 강력한 힘이 그를 누르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얽매인 것들을 보자마자 바로 풀어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그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돈과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일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끊지 못하는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부산 영안교회 원로이신 박정근 목사님은
자신의 마가복음 책에서 이걸 참 재미있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당신이 귀신 들린 자 아닙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권력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당신이 귀신 들린 자 아닙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당신이 귀신에 들린 자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영적인 귀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억눌리고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시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반전의 은혜는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가치 있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자, 이 지역을 1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돼지떼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누가 살고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 같이 가던 제자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 마을에는 가고 싶지 않다. 돼지떼가 많이 있는 부정한 마을,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마을.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 그 한 사람과 한 영혼을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 이 마음을 예수님 앞에 갈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죠. 자,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아마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는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근데 고치는 과정에서 돼지떼가 무려 2,000마리나 소실됩니다. 그러자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떠나주시기를 말해요, 예수님에게. 자, 16절과 17절 보십시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다음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자, 이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다음 뒤에 돼지의 일, 돼지떼 2,000마리가 이 사람을 고친다고 몰살당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시선 아닙니까? 어느새인가 우리도 세상에 찌들어서 한 영혼을 그 존재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손해와 이익의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귀신을 고치고 있었고요, 돼지떼가 2,000마리든 뭐든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이상으로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항상 경험하는 건 바로 이 음성입니다. 그래, 너는 그 자체로 존귀하고 가치 있다. 너는 그 자체로 존귀하고 가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반전의 은혜로 회복되셔야죠. 자, 그리고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너는 그 자체로 존재로 가치 있단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것들, 다른 사람의 시선, 물질, 권력, 힘, 명예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풀어주시며, 또한 그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불쌍히 바라보며 서로를 가치 있고 그 존재로만으로도, 그 영혼 한 명만으로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어렵다는 말만 입에 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각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제 봄 여러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주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 사역들 각 부서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이 시간 만나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신 들린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순간 평생을 살아갈 반전의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를 억누르고 그를 얽매이었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갑니까? 하나님, 그거 다 벗겨 주옵소서. 하나님, 돈과 물질에 얽매여 살아갑니까? 다 얽매여 주옵소서. 자녀에 얽매여 살아갑니까? 다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명예와 내 체면에 얽매여 살아갑니까? 주여, 다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다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얽매이고 억누르고 있던 것들 다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 만나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그 자체로 가치 있다. 너는 그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대신방, 또 시니어, 교구, 아버지 여러 부서들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청년부 겨울 캠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비전 캠프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늘부터 청년부 겨울 캠프가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단순하게 전도와 선교 말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아끼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